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이 어려워서 시험 받고 계십니까? 아까 올라오는데 어떤 한 분이 목사님 어려워요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의 66권이 딱 정해졌을 때 이 다니엘서가 이 정경으로 채택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 받은 이 계시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과 또 종말론적인 위기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시는 8장의 내용은 기원 전, 즉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인데, 이 일이, 이 본 환상의 이 해석이 다니엘 시대 이후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가 중간에 언어가 바뀌어서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2장 중반까지는 히브리서로 쓰여졌고, 2장 중반에서 7장까지, 지난주 배운 7장까지는 당시 근동지방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쓰여졌고, 그리고 오늘 8장부터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7장까지는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8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400년 뒤에 이 유대인들이 겪을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코로나와 같은 그런 대유행병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다니엘은 예언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다니엘서를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예언자, 선지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다니엘서는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비밀을 적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시문항의 특징대로 상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과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은 지난 7장 다음으로 다시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지난 7장에서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을 벨사살 왕 원년에 받은 것인데, 2년이 지난 후 벨사살 왕 3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신 이유는 이 말씀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남기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아직 그 환상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7장에 받은 환상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8장에 다시 새로운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다시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다니엘은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알고자 하였다는 태도는
단순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로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4절 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은을 구하듯 구하고 보화를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네팔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저 혼자 특수 임무를 부여받고 2달 동안 네팔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현지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건물이 무너지면 비상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큰 텐트들을 전달하는 것이었고요. 또 현지 이재민들의 그 구제 사역을 위해서 어떤 물품들이 필요하는지 조사해서 저희 본부에 보고하고 또 그 물건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텐트는 제가 가자마자 바로 잘 전달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재민들이 있는 난민촌 그 텐트촌에 매일같이 제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물품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네팔 정부 군대가 딱 들어오더니 외국인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이제 더 들어오지 말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부에서 그 모든 구호품들을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네들 배불리 다 이렇게 빼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저는 하루아침에 제가 할 임무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계속 주변에 기웃기웃 며칠 하다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지에 내가 그거 하러 왔는데 못하게 되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있는데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현지 교회에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된 것처럼, 삼식이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밥을 조금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 일도 없는데 저렇게 그냥 선교한다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건가.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밥만 축내다가 2달 뒤에 돌아가게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몇 날 며칠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루는 신방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볼 만한 엄청난 크기의 큰 무지개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 네팔, 이게 뭐 공기가 깨끗해서 그런가?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늘에 또 무지개가 보이는데 쌍무지개가 뜬 거예요. 선명하게.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이 없어서 네팔은 무지개가 잘 보이는 동네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네팔의 한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 독일 YM 그 예수전도단 그 선교 단체에서 그 청년들이 이제 와서 부흥회를 한다 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부흥회 참석했는데 한 독일 청년이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 형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분명히 열매를 맺고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제 안에 믿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으시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그 동네를 막 이렇게 순찰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농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구장에서 맨날 그곳에 출근해서 거기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다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을 모두 교회에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게 하고 현지 교회에 갑자기 중고등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제가 구했을 때 말씀해 주셨고 분명한 복음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마음에 평안도 주십니다. 때로는 저같이 둔하여서 한 번에 알지 못할 때 두 번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환상에 오늘 8장에 나오는 환상에 나오는 첫 번째 동물은 바로 이 동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순양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래서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왜 순양을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느냐? 4세기 역사가 마르켈리누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항상 금으로 된 순양의 머리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고 호랑이는 한국을 상징하듯이 순양은 페르시아를 상징하던 동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뿔 중에 한 뿔이 더 길게 자라난 이 양은 메대, 즉 처음 세력을 가진 메대보다 나중 세력이었던 페르시아가 기원전 550년경 고레스 왕 때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동물이고, 두 번째 동물을 사진 보여주시면요,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숫염소입니다. 숫염소. 21장에 이렇게 천사는 설명합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그래서 숫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400년 뒤에 그 거대한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 그리스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 숫염소로 상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그리스 제국을 세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변을 두루 다녔다라는 뜻은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온 세상 그 근동 지역을 모두 다 정복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닿지 않았다라는 말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이 땅이 닿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원래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초기 그리스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된 지 불과 3년 만에 저 오렌지 색깔로 된 그 색깔의 영토를 모두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완전히 정복했어. 그 후에는 저기 인더스 강에 있는 인도까지 진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염소가 숫양을 향해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더니라고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관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약했을 때 계속 침략하고 괴롭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계속 일본의 침략을 당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생각하면 막 적대감이 들고 왠지 미운 것처럼 이 그리스도 이 페르시아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그래서 이 적대감을 갖고 숫염소가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림으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아주 처참하게 패배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숫염소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인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영토 확장의 절정기였던 기원전 323년, 즉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일 때 이른 나이에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현저한 뿔이 이제 사방으로 퍼진다, 뿔 넷이 사방으로 퍼진다라는 것은 역사에서 이야기하듯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그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들이 이 그리스 제국을 나눠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를 제패하던 그리스도 결국 때가 되니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이 말의 이 단어의 뜻은 거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토록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 그리스 제국처럼 거품과 같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시적이고 끝이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통하여서 놀랍게 복음의 기반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이 그리스가 이 근동 지방을 통일하고 그리스의 문화와 이 언어 헬라어를 이 문화 가운데 퍼뜨리며 나아갈 때 이 헬라어가 이 그 그리스 제국과 나중에는 로마, 즉 헬라어가 그 세계의 공용어가 되도록,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어를 통일해 버린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을 내보내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까지 다 통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악하여져 가고 이 세상이 자기 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이 전성기를 누리면서 자기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상황을 통제하시며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악이 번성하는 세상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정하신 때에 악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굳게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이 염소 머리의 넷불 중에
작은 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7장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셀레우코스 가문의 사람으로서 기원전 175년에서 163년 동안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시리아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그래서 10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 군대는 24절의 천사의 말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다는 말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기원전 168년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의 왕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이집트에 쳐들어가려고 그 길목 가운데 있는데, 이집트가 다급해서 많은 돈을 주고 로마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이에 로마는 한 명의 대사와 몇 명의 호위병만 그 가운데 파견시켜서 안티오쿠스에게 그냥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이시면, 네, 5번째 그림인데요, 네, 안티오쿠스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바로 이집트를 눈앞에 두고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대사가 나와서 이제 그냥 돌아가라 명령하니까 이 안티오쿠스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대사는 안티오쿠스를 두고 원을 그립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은 저 가운데 빨간 망토를 두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요, 이 흰 망토를 두른 이 로마의 대사가 안티오쿠스 주변에 원을 삥 두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을 빠져나오기 전에 결정해라. 이 안티오쿠스는 아주 치욕적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의 아버지가 로마에 크게 패배하여서 그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으려다가 성난 군중들에게 맞아 죽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어서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성한지, 얼마나 잔인한 나라인지 안티오쿠스는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무서워서 아주 굴욕적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리아에 반역했던 유다가 아주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그의 통치에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약 10만 명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의 음식법과 할례, 안식일, 절기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를 숭배하게 하고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바치게 하는 제사를 자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이유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 둘, 셋.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여기서 반역 때문에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주로 언약을 파기한 죄를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그리스의 우상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던져졌다라는 말은 안티오쿠스가 하나님의 가르침인 구약 성경을 불태우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였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다른 천사가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을 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300주야가 되어야 끝이 올 것이다.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2300주야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뉩니다. 한쪽은 그대로 2300일이다 라고 계산해서 7년을 뜻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은 주야니까, 아침 저녁이니까 2300주야니까 아침 저녁을 하루로 쳐서 즉 반인 1150일, 즉 3년 반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안티오쿠스가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운 기원전 167년을 기점으로 보는 이 3년 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 통치 시대가 끝이 나야지 이 모든 환난이 그칠 것을 성경은 미리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과 또 이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행위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2300주야 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죽고 나서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볼 때도 일제강점기 때 천황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모진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해방이 절대 오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언제 끝이 나는가, 끝이 오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그 당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제강점기를 36년 만에 끝내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승리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그 계획 안에 속하여 있는 성도다,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이 가르치는 악한 삶의 방식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이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헤롯 왕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깨어진 세상, 이 망가진 세상, 이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에 나오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이 안티오쿠스의 박해가 끝나는 것에 관한 것이고, 또한 종말 상황의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는 1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안티오쿠스와 그를 따르는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지만, 또 종말 때에 종말의 모습을 드러낼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심판날을 통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인가를 볼 수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박해는 여러 번 일어날 수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제강점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했고, 유대인들은 히틀러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형으로 나타나고, 또 이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잃어가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제국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기반을 마련하시고, 또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단지 선택받은 백성,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내가 정말 거룩하여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된 마냥 교만하여서 머리가 꼿꼿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안티오코스는 하나의 원형으로서 그 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소망은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것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길 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파하길 원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대로 성령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